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 이전에는 전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은 결코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거룩한 민족이기에, 선택된 민족이기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들어오는 개종자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에 물들고 더러워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세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한 민족적인 회개 운동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례 요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자원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것도,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시험을 받으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모두 우리 인간의 길을 걸으시며 인류를 대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위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문장은 두 개의 인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의 인용구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시편 구절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왕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구절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문에 의하면 나는 그 안에서 항구적인 기쁨을 발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장차하실 모든 일, 인류를 속량하기 위해 겪으실 모든 일을 무척 기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원히 다스릴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이며 그 앞에 놓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첫걸음을 떼신 것입니다. 이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며 그 길은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사명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며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의 오해가 있었고 모함을 받고 조롱을 해도 참아내고 십자가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에게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고 더러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를 줍니까? 태양 자체에 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태양이 우리에게 열기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 자체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착하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원한 공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일 구름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을 음식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일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일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매일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도 산과 바다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깊이 교제하고 사랑하기 위해, 우리와 알콩달콩 사귀기 위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도울 사람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없이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새들과 산들과 꽃들과 그리고 바다와 수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봉건군주처럼 억지로 강제로 찬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친구처럼 교제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받기보다는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저 이유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음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음성이 없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런 음성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음성을 변화산상에서 또다시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힘을 준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말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종교자들이 비난을 하고 욕설을 퍼부을 때도 주님은 묵묵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외칠 때 예수님의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집이 없어도 옷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언제나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자학합니까? 조금만 아파도 직장만 잃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마련입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자존감을 주는 것입니다. 잘생긴 얼굴이 자존감을 주지 않습니다. 외모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은 아무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기에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라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고독과 외로움과 비난과 욕설을 이기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요. 나의 허물과 실수를 생각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 내일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이미 나를 조직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입니다. 나의 자존감의 이유는 내가 어떤 지위에 있거나 외모에 있거나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기 때문이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며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폐기물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늘에 별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별을 만드셨습니다. 달을 주신 것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녁의 석양, 노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수채화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자연을 바라볼 때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관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버려진 돌밭에서도 피어나는 들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꽃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들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독수리가 날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 절벽 위 높은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지만 다시 날아가서 다시 받아서 창공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며 다시 등으로 왔습니다. 이 일을 되풀이하면서 드디어 새끼는 날개를 움직이게 되고 날개에 힘이 실리고 드디어 창공의 왕답게 날게 되는 것입니다. 왜 참새는 새끼를 높은 곳에 데려가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참새는 자기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받을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자기 새끼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게 받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받아내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날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은 그 당시에는 괴로워도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새가 아닙니다. 독수리입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먹으며 만족하는 까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날개치며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큰 것은 우리를 더 큰 인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강한 바람은 강한 나무를 만듭니다. 골이 깊은 것은 산봉우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통받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표시입니다. 고통은 받을 때 아프지만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나무들은 어떤 강풍이나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의기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이 축복인 것 같지만 저주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과 슬픔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난, 야곱이 겪은 슬픔, 모세의 광야에서의 고독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그림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아무 업적이 없어도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들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른 위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아이를 감싼 채 그 아이를 살리면서 죽어갔다라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어찌 여인이 자식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머니가 혹시 자기 자식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위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자 항상 함께 하십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어 감옥에 있더라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모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안타까워하시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오히려 아들에게 금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확신을 심어주며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실패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위에 길을 걸어가신 것은 사랑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십자가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살 수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눈을 감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외치는 확신에 찬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